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기도 1월 13일 새벽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인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저희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에게 깊은 주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그 뜻이 저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인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의 부분은요, 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묵상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입니다. 성경을 펼치시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였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한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담나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 5장에 있는 말씀은 이 권징에 관한 내용인데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 대하여 징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일단 말씀을 좀 간단히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음행하는 자를 용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너희 중에 심지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용납의 행위가 교회의 거룩함에 배치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교리적 이설이나 이단뿐만 아니라
윤리적 죄악들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큰 악을 포용했습니다. 그 교회가 포용한 악은 어떤 신자가 그 아비의 아내, 아마도 그 정실 부인이 아닌 후처였을 가능성이 있죠. 이 아비의 아내를 취한 것이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명백히 정제된 근친상간의 죄악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결혼관계의 성결을 매우 중시하시죠. 부부관계를 떠난 음행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행위를 포용하였고 심지어는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양심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율법에 의하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해당되었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벌을 통해 이스라엘 사회에서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셨고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 당시 이방의 그 교류가 아주 핵심적으로 이루어지던 고린도였기 때문에 통상의 중심지였고 문화의 중심지였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폐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자꾸 유입되어져 들어왔고 신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지켜져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육신적인 이러한 죄악들은 분명히 우리가 자신들이 그 죄의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죄악 자체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진 죄인들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다시금 구원의 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악에서 구원을 얻습니까?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들을 짓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죄를 용납하는 것을 아주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들은 그런 악을 포용하면서도 뻔뻔스럽게 자랑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우리는 대체로 건전하다. 단지 한 명이 잘못되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랑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죄악은 전염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은 용납해야 하지만은 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누룩 죄를 제거해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그 죄 때문에 희생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은 그 죄악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통해
죄 사함을 경험하는,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우리 교회는 집회나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이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녁 집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누룩 없는 떡으로 순전하고 순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세상에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처리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죄악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의 죄악, 우리의 죄악 내려놓고 회개하고 절복함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은 그 음행에 대한 것들을 용납하고 전파시키고 또 그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 남을 음행하거나 토색하거나, 그러니까 토색한다는 건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죄악을 가진 사람들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11절의 말씀은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안에서의 죄악을 가진 자들을 향한 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죄악을 그대로 전파시키고 그런 죄악적인 정서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을 그저 용납하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인간적 교제를 이뤄나가는 것, 그것보다는 죄를 갖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또 정죄의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정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해서 스스로 그 죄악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결하고 순전해져야 합니다. 죄가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저 공공연하게 그 죄악들이 전파되고 퍼지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성도들끼리 요즘 그 현대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은 현대 이민교회, 일반 교회에서는 예배 마치고 나가서 술집에 가서 이렇게 미팅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제가 듣습니다. 그런 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세상의 죄악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서로 인간적 교제를 통해서 전파하는가? 이것은 온당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 정도 한 잔 정도는 먹어도 됩니다. 이런 식의까지도 이야기들을 서로 통용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순전함을,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이 도덕적 수준, 영적 수준에 대한 것을 낮추기 시작할 때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집회나 예배는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자기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예를 들어 건강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아니 집에서는 뭐 다 먹으면서 뭐 교회에서는 왜 못 먹게? 뭐 음식 문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육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러나 그런 식의 이야기들, 그런 식의 전파, 그런 식의 생각을 이렇게 서로 퍼뜨리는 것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기인하면 그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표준을 제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도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리라. 뭐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얘기할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판단치 아니하랴, 판단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판단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사랑 없이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불화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고 죄를 용납하라는 얘기 아니죠. 죄는 차단해야 합니다. 죄를 용납하는 모임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전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려시려와, 다시 한번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런데 이 정말 악한 사람들을 우리 중에서 내어 쫓아야 할까요? 그 죄악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서 시대에는 그러한 이들을 내어 쫓는, 그래서 죄악이 그 죄악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들을 교회 밖으로 내어 쫓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사실 그 정도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즉 죄를 우리에게서부터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는 진리,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죄의 그 심각성과 전염성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를 우리는 원한다면 교회는 이 사도의 교훈대로 성실히 죄에 대하여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정말 사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어떤 그 방향성이 조화를 이루는 일들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정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연약한 이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판단과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사람들을 낙심치 않게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은 교회의 순결함과 죄의 처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내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죄라도 죄의 씨앗이 자라나려고 할 때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성결의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회개와 자복을 통해 용서와 정결함의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거룩함과 성결함을 경험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이것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요,
오늘날 더욱더 세속화되고 있는 현대 교회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버지시여,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죄악들을 처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 사단의 도전과 유혹을 받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매일 매순간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결심하는, 그리고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